저는 설교하러 나올 때마다 여기 앞에 잠깐 앉아 있으면은요, 순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바로 성가대 찬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마음에 참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권사님께서 다른 때도 기도가 굉장히 다 은혜가 되지만 특별히 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굉장히 어렵게 지냈거든요. 앉지도 못하고 누워 있거나 서 있거나 허리를 다쳐서 운동하다가 허리 다쳐서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고 제가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는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오늘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티에리 앙리라는 사람 아세요? 그 티에리 앙리, 그 아스널의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그 프랑스 국가대표이기도 했고,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 기억하십니까? 그 무한도전에도 이 앙리가 나와서 이 공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무작위로 던져가지고 머리로 헤딩하는 이런 아주 재밌는 일도 있었어요. 이 사람이 현역 시절 프리미어리그와 이 프리미어리그 아스널과 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아주 레전드 선수인데, 이 앙리의 기록을 보면 한 20년 정도 뛰었는데 이 사람이 917경기에서 이 411골을 넣었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선수인 거죠. 특히 아스널에서 228골을 넣은 거는 구단 역사상 최다 득점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널에서 이 선수가 지금도 깨지지 않는, 한 번도 지지 않고 그해 우승을 차지한 무패 우승의 주역이기도 합니다. 대단한 선수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몇 년 전에 감독을 했었어요. 프랑스 리그의 AS 모나코 감독으로 부임을 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선수 시절엔 무패 우승도 했고 팀을 금방 살려내겠지? 탑 플레이어 출신이면 지도도 잘하겠지? 왜냐하면 배운 게 다르잖아요. 뛰었던 팀들의 수준이 있잖아요. 하지만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과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3달 만에 경질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전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앙리는 현역 시절 굉장히 뛰어난 선수였기 때문에 그냥 그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나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못해? 복잡한 상황을 알아듣게 설명을 하기보다 이건 기본인데 왜 못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평범한 선수들, 물론 평범한 선수들이 아니죠. 프랑스 리그에서 뛸 정도면 세계적인 선수들이 맞지요. 그런데 앙리라고 하는 이 감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평범한 선수죠. 이 앙리는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좋아해서 자주 교제한다고 해요. 유튜브 컨텐츠도 같이 찍더라고요.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잘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선수들은 좌절했고요, 소통이 끊어진 겁니다. 현실감이 없는 겁니다. 또 팀은 강등권인데 선수들에게 이상적인 꿈 같은 레벨의 축구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 선수가 뛰었던 그 아스널이라고 하는 팀은 아름다운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거든요. 굉장히 멋진 축구를 합니다. 이 선수들은 머리로는 이해는 되는데 발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뛸 수가 없는 거죠. 결과가 엉망이었고요, 성적도 이제 내리막을 가파르게 내려갑니다. 위대한 선수이지만 맞지만 보통 선수들의 세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 가르치는 법은요, 따로 배워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집니다. 가르친다는 건 뭘까요? 탁월한 사람이면 잘 가르칠 수 있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지 남다른 분, 능력 있는 분으로서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대림절이잖아요.
이제 성탄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시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리즈 설교를 계속해서 하는데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제가 발견했어요. 유튜브를 보다가 지난주 설교 유튜브를 보고 싫어요를 누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그런 간첩이. 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극단적인 인본주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의 인성이 완벽했고 완전한 신이고 완벽하게 죄가 없으셨고 완벽하게 우리에게 적합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전개인 거죠.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그 비밀에 대해서 깊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셨고요. 그분의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아멘. 아멘. 이 외에도 마태복음 말씀들을 보고 요한복음 말씀, 사복음서 말씀들을 쭉 보다 보면은요, 이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성전 경비병들조차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이건 적이건 또 믿음이 없건 믿음이 있건 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의 사실은 이견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다고요? 탁월한 선생님이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가장 위대한 선생님으로 여겼습니다. 이 선생님이란 말은 이 원어를 보면은요, 당시에 흔하게 사용되던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 복음서에 40번 이상이나 예수님은 선생님이라는 표현으로 불리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따라다녔죠. 도시로 가기도 했고 촌으로 가기도 했고 산으로 해변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분이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사실 저는 설교자로서 이런 예수님이 참 부러워요. 사람들 앞에 서보신 분들이라면 이목을 집중시키는 게 참 어렵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내가 가르치는 수업이나 컨텐츠에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롤모델이 되시기에 아주 충분하신 분이라는 거죠. 오래전에 그 로리 베르스 존스라고 하는 분이 책을 쓰셨는데 이런 책이 있어요. 최고 경영자 예수. 예수님이 CEO시라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은 예수님의 리더십 원리를 현대 경영에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자기 관리하는 법, 또 실행하는 것, 또 관계 중심의 리더십을 새롭게 조명을 했습니다.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책이 출판된 지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좋은 위대한 선생님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한 명의 리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오피셜하게 처음으로 설교하신 내용이고 예수님의 설교 중에 가장 긴 설교이고 가장 유명한 설교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5장의 첫머리,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산상수훈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장, 그리고 제자도의 규범, 그리스도인의 삶의 선언문 같은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같은 영적 리더십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위가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우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힘이라는 거는요, 누구에게서 주어졌는지가 참 중요해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 담임 선생님 다음으로 이 권위가 있었던 존재가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예요? 반장. 반장이 왜 힘이 있어요? 선생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잖아요. 너 읽을 거야. 선생님한테 말할 거야. 칠판 한 구석에다가 떠든 사람, 이름 적을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반장이잖아요. 선생님이 권위를 주신 거니까. 그죠? 게다가 힘이 없으면 인생이 괴롭고요.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세상 이치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권위를, 힘을 가지고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울여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해서 가르치신 말씀의 핵심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팔복의 말씀이라는 거죠.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좋은 사람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지 많이 가지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복의 기준을 완전히 뒤엎으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부나 성공, 힘, 명예 같은 것들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들이 왜 권위와 연결이 될까요? 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시작하여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이 사람들은 모두 세상이 말하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은요,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힘있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의를 추구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거는 단순한 권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들 속에 숨어 있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위라는 거는 누가 주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나 스스로 충분하지 않습니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한 물질적 가난이 아니라 영적 겸손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세상적인 성공보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갈망하는 거예요. 보다 더 본질적인 것, 보다 더 절대적인 것, 보다 더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인 거예요. 즉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손해가 있어요. 세상의 것들이 싫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거 알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팔복이라는 것은요, 복을 받기 위한 조건 목록이 아니라 이미 주신 복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복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복을 추구해야 된다, 복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이미 복이 있다고요. 이미 내게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복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점에서 팔복은요, 새로운 영적 세계관을 제시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묵상하면서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던 모습 기억하세요? 기억하시죠? 13장 1절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 사실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진 복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데서 온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면 권위가 생겨요. 아이들도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 다 알아요. 우리 교회 애기들 많잖아요. 애기들도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다 알아요. 우리 교회 애기들도 엄마 품에서 떨어지면 막 울잖아요. 왜 그래요?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과 단절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애기들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1년, 2년만 지나보세요. 제가 다 사탕을 줄 거예요. 말주를 막 줄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단내 나게 해서 저만 좋아하게 할 겁니다. 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의 삶에도 영적 리더십이 회복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켰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방식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분의 말씀은 어렵고 또 추상적이거나 혹은 율법적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일상에서 겪는 마음, 또 감정이나 관계의 현실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아주 공감하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도 잘 공감하신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이요, 말보다 그림이나 장면으로 기억한다는 것도 잘 아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기억을 그렇게 하거든요. 공부할 때도 단지 단어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장면을 연상하면 훨씬 더 깊이 기억할 수 있어요. 강연 중이었던 아인슈타인에게 한 대학생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천재이신 분이 왜 어린아이들에게 과학을 자주 설명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의 방법. 다른 아이들을 가르쳐요. 쉬는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거는 이거야 라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정리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말씀을 소화하고 말씀을 적용했다는 것은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복잡한 개념을 가장 쉬운 그림과 비유를 설명한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비유 방식,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식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아멘. 몇 달 전으로 제가 기억해요. 제가 새벽 기도회를 나왔는데 눈에 그 속눈썹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일어나서 교회 나왔을 때는 괜찮았는데 제가 강단에서 이제 소예배당 강단에서 이제 앉아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한참 하다가 제가 눈을 만졌는데 잠에서 들어간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빠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 괜찮겠지 해서 눈물을 흘리는데도 안 빠져요. 와, 이거 진짜 어떡하지? 5분도 안 남았는데 지금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난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강단에 서가지고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오늘 보니까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자, 작은 티 하나만 눈에 들어가도 참 힘듭니다. 그렇죠?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비유로 넣으신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 방식은 비유가 참 많죠. 왜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우라고. 눈높이에 딱 맞춰서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된 거예요? 나를 보게 된 거예요. 나. 우리는 맞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 방식은요, 항상 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인 거예요. 내가 눈에 티가 들어갔을 때 얼마나 괴롭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탓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관계를 먼저 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러한 방식은요, 팔복에서도 드러납니다. 팔복의 중간 부분은요,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과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죄와 세상의 고통 앞에서 느끼는 영적 슬픔을 말하는 건데요, 온유한 자는 힘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실 애통이나 온유나 긍휼은 모두나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일상적인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 일상 속에 연결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곧 뭐라고요? 예배. 진짜 예배가 언제 시작돼요? 저 예배당 문을 열고 집으로 가는 그때 참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계, 우리의 상황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언어로 그것을 꺼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은요, 2000년 전, 3000년 전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이유는요, 그 말씀이 언제나 내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내 이야기인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남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토록 능력 있었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은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가르치셨어요.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대학교에 가면 대단한 교수님들이 종종 있어요. 그냥 보통 교수들 말고요. 진짜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대가 같은 분들, 타 학교에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스카우트 해올 정도로 탁월하신 분들이 계시죠. 저희 학교에도 대단한 교수님 한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칼 융의 심리학을 연구하셔서 프랑스에도 유학 갔다 오시고 융 심리학 센터에서도 오랫동안 일을 하시고 굉장히 탁월한 분이셨어요. 국내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분이셔서 융의 심리학 이야기하면 이분이 항상 강연을 다니는 분이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강의를 너무 못해요. 강의를 너무 못해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다 모르는 것 같아요. 본인은 아는 게 많은데 학생들에게 설명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를 10개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개를 하나처럼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렇게 어려운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실제적이었고 삶의 행동과 연결하셨어요.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아주 실제적으로 설명하셨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현대어로 바꾸어 보면 이렇습니다. 화면을 잠깐 좀 볼까요?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께 용서받아라.
형제여 화목하고 난 후에 예배해라. 내일 걱정하지 말아라. 대신 나 믿어.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줘라. 어린아이들 돌봐라. 그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께서 늘상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되셨는데 그때 목회자들 회의를 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설교는 중학교 2학년 수준이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설교는 중심이 있고 살아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많이 배워야 잘한다고 생각해요. 많이 경험해야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잘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저는 그래서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지키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의 앞에 내가 정말로 벌거벗은 몸으로 서는 것 같아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항상 말끝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덧붙여서 이야기하셨어요. 이제 가서 이대로 행하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요, 말씀 자체가 살아있었고 그분의 삶이 말씀이어서 그런 거예요. 듣는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비결은 나의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의 마지막 복들도 삶의 실천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설교는 일주일을 가요. 요즘에는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조금 더 길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목사는 평생을 갑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동기와 의도가 순수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갈등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삶이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행동으로 드러내는 삶을 뜻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팔복은 교회 안에서만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말씀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분 자신을 주셨어요. 그분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 삶을 먼저 실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너희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을 놀라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고백했는데 좀 불안하죠?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같이 말씀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기면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복,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장 큰 그 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 길을 주님께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높이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 삶의 평범한 순간에도 나를 불러주실 거예요.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그 음성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